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장에는 신앙의 난제를 해결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고 마침내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끝을 맺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와 불법이 만연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때는 유다 최후의 개혁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일전을 벌이다 전사를 한 뒤의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 여호와김과 같은 왕들의 통치는 다시금 나라를 죄악으로 병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신앙의 고민들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것은 먼저 철저한 믿음의 사람 요시야가 이방 군대와의 싸움에서 전사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방 군대와의 싸움에서 전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선지자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나아가서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유다의 온 사회에 불법이 만연하였고 우상 숭배가 서슴없이 자행됐습니다. 당시의 타락한 종교상과 모순된 사회 구조의 실상은 당대를 살면서 회개를 촉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들에서도 쉽게 그리고 아주 생생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선지자는 어찌하여 불의하고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잘 살아가는지 도무지 자신의 신앙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당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의 속을 시원하게 풀기보다는 또다시 신앙의 유혹을 가져다 줬어요. 무엇인가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보다 더 죄가 많고 사악한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적 난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난 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변의 구원의 법칙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환난과 심판 가운데에서도 의로운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진리에 의문을 표하기보다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발견한 선지자는 이전까지의 신앙의 난제와 의혹으로 인한 그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이제 본장에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의 모범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도는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응하다라는 말은요, 살게 하다, 생명을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선지자는 할 수 있는 한 짧은 시간 내에 구원을 허락해달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한 유다의 침공과 그 멸망의 순간으로부터 속히 구원해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도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 지금 간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세상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만큼 의로울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을 삼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에서도 성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변치 않는 구원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어찌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로 인한 감사를 잊지 않길 소원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여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5절과 6절에서는 원수들에게는 질병으로 혹은 천재지변으로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말하죠. 선지자는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듭니다. 7절에서 구산, 즉 구스와 미디안을 말하고 있어요. 구스와 미디안, 이들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를 즐겨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그 간섭으로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배한 경험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사사기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미디안이 사사 기드온과 300용사에 의하여 패배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스는요,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왕 아사의 군대에 의해 크게 패배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굳이 이 두 나라의 충격적인 패배가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상 모든 전쟁이 다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능력으로 승리를 얻은 대표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는 참으로 이런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전지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이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니까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전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영적 전투가 아닌가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큰 대적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시시때때마다 덤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용기를 얻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택한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심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전쟁의 신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싸우시는 전사로서 지금 묘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못하시는 일이 없지만 특별히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강조하여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용사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까지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를 도와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그 사건까지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십니까? 선지자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러니까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천하무쌍의 대장이시며 전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가면서 염려하며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는 홍해 도하를 목전에 두고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는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적의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이를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삶의 어떤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세 가지 사실을 놓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감사를 찬양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전사가 되시며 용사가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여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그런데 혹 그렇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현실은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이상 자신은 그저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평생을 찬양하며 감사하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바로 이런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일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며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삶의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와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